2023년 1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서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통해서 바르지 않은 인생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걸음을 알고 계시기에 노하시고 결국 반드시 책망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도 보여주시게 됩니다. 바르지 않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참으십니다. 4절 말씀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죽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닷의 손에 넘기셔서 늘 그들의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람의 힘은 강해서 북이스라엘을 학대했고 그 학대를 견디기 힘들었던 여호아스는 하나님께 간구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학대당하는 것을 보셨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 다음에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응답을 주셨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근원이었던 여로보암의 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고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고 변화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아람의 학대는 다시 반복되었다. 성경은 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다. 시편 145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참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참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참으셨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지 않은 인생들에게 그 바르지 않은 인생들의 삶을 다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호아하스도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 악행은 똑같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생명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찾아가 슬퍼합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고 아람 사람을 아벡에서 멸절하도록 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화살을 집어 땅을 치게 합니다. 그 땅을 칠 때에 요아스는 땅을 3번 쳤습니다.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대6번을 쳤으면 진멸하도록 이기게 하셨겠지만 3번 쳐서 3번만 이길 것입니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그를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믿는 그 믿음만큼도 없는 불신이 있고 불완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요아스와 같이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지 않은 인생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 기회가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엘리사는 죽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여호아스가 아람 왕에게 빼앗긴 영토를 부분적으로 찾아가며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진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의 변화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자 북이스라엘이 멸절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약속을 또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위한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방적인 그 약속을 또한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삶을 돌이키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때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참 회개로 하나님 앞에 변호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르지 않은 인생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신뢰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행여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인생이었다면 이 말씀이 주는 귀한 깨달음 속에 회개하고 그 삶이 변화하며 하나님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